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서대성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방언 문제를 다루는데 꼭 방언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요즘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요. 장명이라는 것을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사랑장 하면은 뭐 고린도전서 13장, 뭐 믿음장 하면은 뭐 히브리서 11장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12장을 꼭 장명을 얘기를 한다면은 은사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뭐 이제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백 수천 가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3장은 은사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은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14장은 그 은사의 사용 지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고 은사의 지침을 사용 지침 은사의 그 검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검정이에요. 검정. 그리고 14장은 이제 은사의 사용 지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을 한 11가지 정도만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하고 히브리 문화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뭘 얘기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는 뒤에 얘기하는 게 보통 이렇게 언어 습관이고 뭐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그래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성경 자체가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끝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방언 문제. 그리고 이제 14장까지 하고 나면 15장에 가면은 부활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제일 길게 기록한 것이 부활에 관한 그런 문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13장인데 13절밖에 없어까지인데 짧죠. 짧은데 오후 시간이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뭐 13절까지 하면은 뭐 시간 안 돼도 마칠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대화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좀 길었어요. 길지요. 뭐 지금도 길지요. 다른 목사님들 요랑하면 훨씬 긴데, 근데 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했어요. 낮 예배 시간도 뭐 보통 한 15분, 뭐 빨리 마치면 한 15분, 20분 이래 12시 15분, 20분 정도 돼가 마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짧게 하게 된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그때 임창호 전도사님이 여기 같이 사역할 때 제가 하루는 주일 하루를 빼고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갔는지 뭐 여하튼 없고, 임창호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민구가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쯤 될 때인데, 임창호 전사님이 낮 예배 설교를 하고 시간을 조금 이제 짧게 하고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마 예배를 마쳤는가 봐. 그걸 마치니까 민규가 예배 빨리 마쳤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를 내한테 안 해주면은 뭐 저도 모를 텐데, 갔다 오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저한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주는 이유가, 목사님도 설교 좀 짧게 하이소, 아마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하면은 12시 10분 전에는 다 마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노트북으로 이제 녹음을 이래 하다 보면은 성경 봉독하고 설교 마치는 시간이 낮 예배 설교라도 보통 40분이 넘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보다는 훨씬 길지요. 제가 늘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강 목사 설교 이렇게 길게 하는 줄 알면은 난리를 지을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설교 짧게 해래. 그게 아버지 노래였어요. 근데 뭐 짧게 하고 싶지만은 오전에도 31절까지 있는 그런 본문이니까 그냥 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그 페르마테만 딱 본문 잡고 설교하면은 얼마든지 짧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제 본문 한 장씩을 다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목사님 설교 너무 깁니다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까지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가장 잘 말씀해 놓은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천 가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우리가 잘 검증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유익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내 개인에게 주는 유익, 하나는 우리 교회에 주는 유익, 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주는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냥 옛날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알아왔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은사 검증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도 이제 보면은 글로사 하는 방언, 사실은 외국어를 얘기를 합니다. 언어, 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 이제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면은, 구리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제 놋을 얘기를 합니다. 놋이 바로 구리하고 뭐 합금된 게 놋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제 꽹가리나 징이나 뭐 이런 악기들을 만드는 것이 전부 놋으로 만들고, 지금 뭐 사실 이제 금관 악기는 거의 다 놋으로 만들죠. 물론 프롯 같은 거는 뭐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합디다마는, 하여튼 이 구리를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놋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놋. 그러니까 다른 철보다도 놋이 소리가 훨씬 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놋과 같고 울리는 꽹가리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할 때에 꽹가리라고 번역한 게, 꽹가리가 이제 우리 전통악기잖아요. 전통악기인데 이게 이제 원래 뜻은 심벌저로 되어 있습니다. 심벌저. 그래서 아마 오케스트라에 그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어떤 면에서 좀 쉬울 것 같이 생각되고 한 게 심벌저지요. 심벌저는 한 곡을 다 연주할 동안 이게 몇 번 치는지 아마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꽹가리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는 그때 심벌저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악기 꽹가리를 얘기를 해서 꽹가리가 되고, 근데 이제 꽹가리도 소리가 아주 크게 나죠. 심벌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한번 짱 하면은 아주 크게 나는 그런 소리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떤 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은 그것은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말, 이제 천사의 말은 뭐 천사들이 하는 거고, 사람의 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입으로 말을 할 때마다 사랑이 담긴 얘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담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랑이 담긴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뭐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예언,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미래를, 개인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가정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도. 그런데 거기는 100% 가짜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안 갈 줄로 믿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예언해 준다는,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개인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를 뭐 얘기해 주는 그런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잘못된 영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신명기 18장이나 신명기 13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들의 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실 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반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장래에 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할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노 목사님은 이제 이거 강의하실 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기면 뭐해? 그 뒤에 한마디 했죠. 환경만 파괴되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기면 뭐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곳곳에 산을 파가지고 그냥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말을 해도 사랑으로, 그리고 계획하고 실천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실 구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3대 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제를 유대인들은 의로 생각하거든요. 3대 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노우 목사님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뭐하나? 뒤에 뭐라 했어요? 신나만 아깝지.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랑으로,
그리고 내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도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실 모를 수 있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나팔 불지 말고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도 이제 기아 대책에서 희망상자를 또 주문하라고 연락이 왔던데, 사실 이제 우리가 2년 했거든요. 2년 이제 40개씩 아니지 20개씩 두 군데 이제 40개를 해가지고 신암 5동, 신암 4동 동사무소에 이제. 근데 그걸 이제 갖고 차에 싣고 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또 아이고 목사님 사진 하나 한번 찍고 가야지요. 별로 찍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찍으라니까 뭐합니까? 한번 찍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저는 거기 가가지고 뭐 같이 사진 찍을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조용히 전달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이렇게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주고 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사진 찍다 해가지고 한 판 찍기는 찍는데 사진 찍은 한 장도 제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뭐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뭐 사진이라도 또 게재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80메알인가 거기 보니까 말씀 사랑교회에서 그렇게 희망상자를 전달했다 하고 글 한 줄 딱 써놓은 거, 그것도 한 번 그렇게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뭐 좀 한다 그러면은 사진 찍고 나팔 불고 막 이래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했을 때에 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아볼로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1년 8개월, 1년 6개월 유하다가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전도행 해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있을 때에,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에 오게 된 거야. 바울이 오기 전에, 3차 전도행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이제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하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갈 때, 2차 전도행에서 떠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있고 바울만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3차 전도행을 출발해서 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이제 거기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아볼로의 성경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해요. 그게 2%가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참 아볼로 목사님에게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한마디 했죠. 목사님, 성경을 참 잘 가르치고 좋은데 뭔가 2%가 부족한데 우리가 그 2%를 좀 충전시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뭐 목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집사가 와가지고 뭔가 2% 부족한데 목사님 내가 2% 보충해 드릴까요? 하면은 목사가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 같으면 택도 없다. 어? 어디 건방지게 집사가 목사를 보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이런 본문들을 접하면서 그렇지, 아무리 집사라도 내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은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어린아이에게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그래 이제 각 뭐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원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그 2%를 딱 충전해가지고는 바울이 개척했다는 고린도 교회 내가 가서 한번 심우하러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니까 그래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고린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아볼로 목사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조금 자기들 생각에 부족하다 싶어도 조금 더 참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되겠지 하고 좀 참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너희들이 한번 검증해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제 오래 참는 것이 인내죠. 사실 인내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어디에 인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바꾸어 말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안 지키면 구원을 못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은 또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 온유하다는 말이 좀 부드럽다, 온화하게 보인다, 그리고 친절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아주 차게 날카롭게 보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투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투기는 바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질투와 시기가 투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냥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신비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는 교회를 이제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나는 방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무슨 것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하면서 무시하니까, 또 무시당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왜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았노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꼭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요즘은 뭐 죄송합니다만 자기 PR 시대라 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많이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겸손해져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삶.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해라 그 말이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만을 떨만한 무슨 실력이나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실력이 있어도 내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살짝 감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느끼는 건데,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자랑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럼 뭐 자랑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솔직히 그 친구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낫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자랑해가면서 아무리 자기 PR 시대지만은 너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바로 왜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했는가 하면,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무례히 행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바울 사도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아볼로 목사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무례히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에 하나님은 예절과 예의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하는 주제가 몇 장이에요? 바로 열왕기 하하서 1장입니다. 열왕기 하하서 1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신하들 보고 이렇게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하고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하고 신하를 보냈어요. 바알세붑이 뭐예요? 똥파리신, 똥파리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덜렁덜렁 에글론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 그 엘리야가 딱 보니까 저것들이 아시아의 신하들이다. 근데 신하들은 엘리야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신하를 붙들고 너희들 어디 가노? 우리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었는데요.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 해가지고 갑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막 오중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가지고 그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말이야. 당장 돌아가서 너희 왕에게 얘기해.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뒤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가니까 너무 일찍 왔거든.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던데?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뒤진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덜컹 겁이 나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대? 뭐 털이 많고 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어떻고 저떻게 얘기를 하니까 아시아는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엘리야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극하고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시아가 50부장과 50명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그래 갔으면은 엘리야한테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중하게 왕이 좀 오라 하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갈멜산 올라가지도 안 하고 갈멜산 밑에 써가지고 꽐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이 좀 오라 하는데요 하고 막 꽐을 지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에서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 51명을 다 태워 죽여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내려와 가지고 51명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가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올라가서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이 좀 오라 하는데요 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 51명을 다 죽일 거야 하는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진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50부장과 50명이 가가지고는 이건 이제 정신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갈멜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이 좀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아시아를 만나가지고 너 침상에서 못 내려고 죽을 거야 해가지고 아시아가 죽어버립니다. 그걸 볼 때에 그 50부장 둘 병사 100명이 예절과 예의를 안 갖추고 밑에서 꽝 지르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2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은 올라가 가지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절과 예의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예절과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기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냥 예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뭐 또 여러 군데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1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어
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살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항상 이타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물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근데 악한 것이 카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열등한, 변변찮은, 쓸모없는, 무능력한, 초라한, 나쁜, 악한 이런 악한 뜻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열등의식을 너무 가지지 마라. 그런 뜻도 되겠고, 그리고 또 쓸모없는 생각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초라한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다 하지 마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부정한 행위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건 내가 진리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성경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성경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전도사님이 수고하시면서 매일 새벽 보내드립니다만은 이 오늘 읽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드리는 것도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야, 강 목사 나도 좀 보내줘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중간에 보내줬어요. 한 2달 전인가 중간에 보내줬는데, 이걸 그 목사님은 자기가 받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또 자기 교회에,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 받을 사람을 모집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반, 중직자반, 그리고 뭐 또 무슨 반 이래가지고 3반을 그걸 매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람 있는 일이구나. 제가 좀 뭐 힘들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 대로 다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니까 제가 짜장성교에도 그는 아마 몇 년 됐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새벽에 보내주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할까 했더니만은 하루 저녁에 보내주세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보내줬더니만은 그 권사님은 그때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23사람한테 보내준다네. 그리고 필리핀에 이제 박재영 선교사인데 따갈로그로 그걸 또 제가 다 편집을 했습니다. 따갈로그를 한마디도 못 알아먹는데 딱 단어 하나 몇 장 할 때에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몇 장 하는 카바나타, 따갈로그로 카바나타가 몇 장이라는 게 장. 카바나타 그거 한 단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읽을 성경 66권을 다 편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그걸 우리처럼 카톡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카톡이 없고 이제 또 무슨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매일 이제 보내주니까 거기 이제 사역자들한테 보내주니까 이 사역자들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읽고는 또 읽었다고 박 목사님한테 계속 연락을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야, 강 목사님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그래, 귀찮아도 죽게 있으면 됐다 내가. 그러니까 참 즐거운 비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한테 다 보내주면 사역자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지 숫자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네팔 가면서 네팔어로 이렇게 한번 또 오늘 읽을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찾아보니 인터넷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성경 그 사이트 성경 뭡니까 앱에 있는 걸 그 선교사 사모가 한번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걸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수고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니까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이제 인내잖아요.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기대가 뭐예요? 천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은 진짜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다 인내잖아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떨어지는 것도 되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잃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잃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페일하는 말이 이게 이제 그 떨어지 헬라어로는 핍토입니다. 핍토라는 말이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패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렇지만은 사랑은 천국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이 있다고 방언 받았다고 예언 잘한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진리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도 방언도 못하지만은 또 혹시 받은 분들도 안 하지만은 우리가 진리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진리죠.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이야. 일부분. 그런데 진리는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지식 모든 것이 패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아마 바울이 자기 어릴 때를 생각한 것 같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다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어린아이에 하던 일을 다 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 어린아이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한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할 때입니까? 거울을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과 역사의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거울은 본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거울은 본복인데 이거는 진짜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한가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으로 이제 앞에 놋 얘기를 하다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가 이제 놋이거든요. 놋을 이렇게 광을 내 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광을 내 놓으니까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거울로 봤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 지금 똑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놋을 닦아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거울로 사용했기 때문에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13절 그런 적 했는데 여기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게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누인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신앙의 3요소예요. 신앙의 3요소인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천국까지 갖고 갑니다. 천국까지. 그래서 세상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다 패하지만은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소망으로 즐겁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힘차게, 소망으로 즐겁게, 소망으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